예, 벌써 한 달째, 거의 한 달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는 에어컨을 틀고 이 시간을 견디고 있지만 에어컨이 있어도 틀 수 없는 분들, 아예 에어컨은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봉사하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더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는 역사적으로 덥다 추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뿜어낸 대기의 이산화탄소 양이 급증하면서 지구의 기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과는 달리 인간이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지질학자 폴 크루제는 지금의 이 지구를 인류세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인류가 기후와 땅에 영향을 미치는 때라는 겁니다.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됐습니다. 물질 안에 갇혀 있었던 방사능을 사용하면서 삶이 편리해지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핵폭탄이 만들어졌고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폭발을 당해서 대기와 바다에 방사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와 바다는 국경이 없습니다.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인간에 의해 방사능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시림을 벌목해서 농토로 만드는 과정 속에 그 안에 있던 생물들이 멸종하거나 아니면 밀림 안에 갇혀있던 바이러스와 병균들이 바깥으로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모두 인간들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히브리어는 라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히브리어는 말쿠트입니다. 말쿠트는 왕으로서의 다스림이고 라다는 관리해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산소를 만들 수도 없고 바다와 강을 만들 수도 없고 생명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쿠트,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통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피조물을 관리하게 하셔서 그를 창조의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제8편 5절에는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직원이 필요하다든지 협력자가 필요하다면 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셨다, 이들을 신뢰하셨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를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면 나 역시 그 믿음에 보답해야 합니다. 믿음에 보답하는 것을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지만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도 재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제4절에 배신을 표현한 말씀을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슬프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변론하자. 잘잘못을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은 죄가 눈과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믿기 원하십니다. 믿고 고쳐 쓰시면서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탕자는 이스라엘 전체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돌아온 아들의 목을 껴안고 반길 때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신뢰를 배반했지만 다시 아버지는 신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시고 돌아온 우리들을 맞아주신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보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영영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시 돌아온 베드로가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유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과 유다를 통해서 영영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 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소와 교회의 전통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둘의 차이는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백지 한 장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에서 예수께 등을 돌리는 제자를 보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67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떠나도 우리는, 곧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 우리를 나로 바꾼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곧 주님께는 영생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비해 늦게 쓰여진 이 말씀은 아마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시 쓴 것일 것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베드로의 결단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신학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공간복음에서는 인간은 결단하지만 연약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맹세했지만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한 이후에 밖으로 나가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그 장면을 가슴 아프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똑바로 보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노려보셨다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밖으로 도망가던 베드로는 끌려가던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2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비통하게 울었다. 이 표현은 연약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고 후회이며 또한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비통하게 울며 다시 돌아가려는 베드로와는 달리 유다는 개선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오늘 본문 71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의 나중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이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베드로와 유다 모두 예수를 배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등장하는 이들의 결말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었지만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비통하게 울었던 베드로는 후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후회하고 자신의 한계를 직시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듯 나를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판단해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이현주 목사가 쓴 예수의 죽음이라는 책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현주 목사는 예수를 1인칭 관점인 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철저한 인간이었다. 그에게서 나는 언제나 강인한 인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는 치밀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일행의 돈 보따리를 그에게 맡겼다. 그는 한 푼도 허비하지 않고 회개 임무를 잘 감당했다. 스스로 신이 되기 위해 신을 죽인 인간은 유다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신을 죽인 것이 상처가 되어 마침내 자기 몸까지 파멸시켜버린 유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인간,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을, 곧 예수를 죽인 것이 상처가 되어 자기 몸까지 파멸시킨 바로 이것이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강했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을 파멸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강한 유다에 비해 연약한 베드로에 관해 또한 이현주 목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은 다 나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섰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의 이 말에 조금 더 거짓이 들어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진실이 그의 내면에 숨어 있음을 얘기해 주어야만 했다. 그것은 그의 약함이었다. 나는 베드로가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그를 모르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대제사장 관저뜰에 피워놓은 불을 둘러싸고 여기저기 앉아있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창백한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자신의 눈물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울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뜰 밖으로 나가는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약한 사람이 갑니다. 보살펴 주소서.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약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약하여 자신의 목숨을 뺏지도 못하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는 지키지 못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 안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6장 68절의 말씀.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영생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유다는 강하다 했습니다. 강해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약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약한 그는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 그는 약했지만, 비통하여서 울었지만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니 죽어야 한다가 유다의 결론이었다면, 나는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영화에서 나온 쿼바디스는 외경인 베드로 행전을 중심으로 폴란드의 소설가 헨리 키시엔키비치의 쿼바디스 도미네를 영화로 한 것입니다. 베드로 행전과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최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유는 사람은 다리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태어나 세상을 거꾸로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추하게 추하다 하고 악한 것은 선하다고 하는 죄된 인간의 삶을 살았기에 그 역시 죄인된 인간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행전에 의하면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는 아멘이라고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를 뜻하는 아니요 혹은 모른다에서 예스를 뜻하는 아멘으로 그의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에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아멘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며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신한 것 아닙니까?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를 캐톨릭 교회에서는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죽음으로 삶을 끝냈지만 한 사람의 죽음 위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증오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사람은 아멘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영생의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나온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신앙과 불신앙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격차는 엄청납니다. 생명이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가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바로 여기에서 영생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니 이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고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죽음 앞에 있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로써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프로이드는 죽음에 관한 심리를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자신을 관중으로 인지한다. 그 사람은 죽지 않고 늘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관중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특별히 가룟 유다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음 아닌 하나님의 사랑도 자신을 관중으로 인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로이드가 했던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뢰를 생각할 때 사람은 자신을 관중으로 인지한다.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은, 그리스도의 용서는 내가 아니라 남에게 해당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유다는 주님과 같이 있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그 치유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도 그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은 다 용서해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남에게만 무한하고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 역시 포함한다고 믿은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고 잔치를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베드로를 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남만 믿어주시고 나를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포함한 모두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믿고 나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족을 신뢰하고 친구와 교인들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생명은 남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남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도 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와 부족을 비추어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거울이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거울을 통해서, 심지어 가룟 유다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라는 바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도 때로 느끼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나를 부르시고 다시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배신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됨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듯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있다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바로 이 자리는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돌이켜 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성서는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뢰를 떠나 있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다시 돌이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같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은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선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공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길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닌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늘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를 믿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맞아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늘 주님을 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루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는지를 깊게 성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그 신뢰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공덕교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